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노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도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같이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도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오리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혼의 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영적 진단이 내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충성하는 자로 단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정하신 엘리야 기도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익분 목사님을 강한 영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여기 동역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비전 총재님과 또 주님 앞에 함께 헌신하는 사무장님,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 위해 주님의 강하신 능력과 권능이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아야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기 전에는요 그렇게 인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나니까 야, 이거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 다 모든 것이 내 것처럼 생각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본질적인 그 마음의 심정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요 고민을 털어냈어요. 예수님, 참 고민이 있어서 왔는데요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형이요 재산을 취해가지고 동생의 목까지 취한 것 같이 보여요. 얼마나 욕심장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자꾸만 떠올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그리운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꿈을 꾸고서 이 모양 저 모양 계획을 세웠는데 그만요 자신의 분깃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자신의 분깃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문제 때문에 가정싸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없어서 힘들어서 어려웠을 때에는 콩 한 조각도 나누고 서로 사랑을 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협력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이랬던 사람들이 재산 문제 앞에 떡하니 앉기 시작하면요, 아니, 눈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눈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목이 얼마나 뻣뻣해지는지 몰라요. 마음이 왜 이렇게 그렇게 옹졸하고 답답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아니, 얼마든지 내 분깃이 조금 더 여러분, 자신의 분깃을 더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많죠. 더군다나요, 부모 자녀 간의 상속 문제 때문에 가족 친속들 간의 상속 문제가 얽히면,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법정에서 이 상속 문제 얽혀가지고 법정에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일로 시작했다가 감사함으로 출발했다가 참 이번 기회가 정말 선한 기회라고 생각했다가 이마만큼 좋은 역사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요 등 돌리고 원수가 되고, 그냥 가정이 파괴가 되고 친속 간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참 그렇게도 아름답고 복된 관계가 깨지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유적인 개념이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잘못 정립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소유가
이 모든 소유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신앙에는요, 그때부터 철드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할 때 복이요, 은혜요, 감사요, 그때부터요 형통의 축복이 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니.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형제들에게 다소 오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소망, 이거요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형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겠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겠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여러분, 채속옷을 입고 있는 요셉이 얼마나 미웠으면요 그렇게요 이 사랑하는 동생, 그것도 적어도 그 시절 속에서는요 막내둥이 동생, 그 사랑하는 그 동생을요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형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희생하고 발동하고 그 미래 비전과 소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같이 공유하지 못했어요. 같이 손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17세 나이에 청소년이 시절에 무슨 철이 들었을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살 배기 아이도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찬송에 충만하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의 모습이 달라져서 앞자리에 와가지고 아이고 저 아이가 3살 맞아, 5살 맞아, 7살 맞아, 초등학생 맞아, 중학생 맞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 속에 자녀들에게 부르짖으니 말씀을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으로 훈육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훈육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지도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은혜가 깊은 사람은요 시간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애굽의 바로왕의 시위대장,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그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의 집에 팔려갔네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세움의 역사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창대한 역사를 위해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걸 체험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어찌하려고 저에게 꿈을 주시더니 구덩이에 던져지고 어찌하려고 제게 비전을 주셨는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주여 어찌하여 은이십에 저를 이렇게 무참하게 팔려서 고생길 생고생길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요 자신의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도전하고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나는 도무지 이거 수용할 수 없다고 내려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은혜를 누린 사람은 하늘 창고가 자기 것으로 될 사람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엘리야 기도원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요셉이 받은 형통과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산에 대한 가치 기준, 삶에 대한 이 가치 기준과 주인의 개념이 하나님 앞에 있다. 아멘.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신세 망친 거잖아요. 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가정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으니 여러분, 참 그 삶이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말해야 됩니까? 그런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팔리기는 팔렸는데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참 사실 팔렸을 때 보면요, 참 그 모습이요, 그냥 초량해요. 구덩이에 던져졌다가요, 겨우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죽일 수는 없잖아. 형제들끼리 협의해가지고 팔아버리자고. 팔아버리자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출발해서 갔는데, 양 보디발이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동역해가지고요, 창고 키마다 다 맡겼네요. 재산 목록마다 네가 알아서 해. 이야, 대단하다. 너야말로 총무의 자격이 있어. 모든 것을 맡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거요 믿음으로 뿌리쳤어요. 어느 사람 같으면요, 어느 젊은이 같으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냥 즐겨보자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감찰해 보고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양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사람이 그깟 여인의 유혹 때문에 자신의 일생을 망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더 큰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가 더 좋은 것이고 하늘에 실현하는 것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욕심과 소욕은 한순간에 그저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유혹의 역사는 돌이킬 것도 생각할 것도 두고두고 볼 것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취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발람처럼요,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뭘 물어? 아닌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즉시 내려놓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생각할 거 없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 왜 안 되는데? 우리 주인께서 금하신 일인데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수직적인 신앙이에요. 요셉의 신앙은 수평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믿음대로 살아간 이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산 목록에 대한 이 근거, 이 믿음의 가치 기준이 달랐다니까요. 그랬더니요, 요셉이요, 다 맡긴 바 당하는 놀라운 복을 누렸죠. 여러분, 옥중에 갔는데 옥중에 가서도 바뀌어버리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같이 고백해 볼게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요, 내가 문제구나. 할렐루야. 그냥 그놈은 그 양반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냥 나라가 왜 이 난리야 도대체. 요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그냥 못 살겠네. 이렇게 못 살겠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뜨뜻한 햇빛을 주셔가지고 그냥 훈풍을 그냥 덥기는 하지만 이 훈풍과 장렬하는 태양빛이 들녘에 있는 벼에게는 얼마나 좋을까? 고추에게는 얼마나 좋을까? 그냥 사과 수박에는 앞으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줄 사과와 복숭아에게는 얼마나 유익할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요,
감사하잖아요. 아멘. 가을의 결실과 추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왜 비는 오고 거시기야. 그냥 하루 이틀 오고 말지 일주일에 웬 비야. 믿음의 사람은요, 주여 그동안에 오지 않았던 비를 이렇게 또 흡족하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북한 저 신우지까지 하나님이여 흡족한 대로 비를 좀 필요한 대로 더 많이 내려주시고, 우산 받는 거 대수가 아니고요. 아이고 그냥 조금 귀찮으면 어때요? 불편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요. 세상에 그 술사들이요, 천하 없는 이유 따질 것 없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술사들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냐, 좀 이야기 좀 해봐. 그래서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을 얻고, 그래서 그 문제가 풀려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꿈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아무리 술사들이 골똘하게 깊은 사석에 잠기고 참고가 될 만한 이 해몽의 이 책자를 보고요, 자기 나름대로 지혜가 출중하다고 자랑하고 그냥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은 총동원하고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지혜자들을 모아봤지만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제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은 하나님만이 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탁 닫아버리시.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을 받아가지고요, 이 귀한 역사를 쫙 진행했는데 먼저 하나님이 딱 막아두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뜻에 따라 주님이 택하신 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서 사랑하는 그 종으로 하여금 신실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추어진 비밀이만. 오늘 젊은이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그에게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셔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물질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인간적인 보이는 형상화된 이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역사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니까. 보물을 쌓아도 돼.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려고 생각하라고. 여러분 사랑의 주님께서 일침을 다 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그 젊은 청년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그가 거꾸러지고 변화가 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고 그 고민이 끝나고 주여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상실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상을 봐야 되는데 세상의 상을 보다가 하늘의 상을 놓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겸손히 나왔다면 참 얼마나 아름답고 복됐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짓고 보니까요,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창고에 보니까 작년에 가득 채워졌던 그 곡식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종들을 부릅니다. 아유, 올해 농사 짓은 거 어디다 쌓아두지? 주인이요, 쌓아둘 곳 없습니다요. 어떡하지요? 야야야, 걱정하지 마. 마당이 이렇게 넓은데 자재 가지고 와. 창고 하나 더 짓자고. 창고를 짓습니다. 수확한 곡물들을 쫙 창고에. 지혜 있는 종이 그랬을지 몰라요. 주인이요, 이렇게 쌓아두기만 하면 어떡해요?
어제도 대문 밖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쌀 한 말만 빌려달라고, 그것도 그냥 달라고 하지 않고 쌀 한 말만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야, 주인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인이요, 조금만 저 안에 있는 거 100분의 1만 풀면요, 우리 동네 어려운 사람들요, 이번요 춘공기 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데, 창구가 더 뭐예요? 여러분, 현명하고 지혜로운 충성된 종 어떤 한 사람이요, 그렇게 충원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분명히 그 부자에게요 경종의 메시지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처럼 사랑의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왜 부잣집에 보냈겠어요? 우리가 제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거지는 나사로는 주님이 파송하신 선지자급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부자가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형제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주세요. 무슨 의미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선지자급에 속한 메시지를 이 부자가 분명히 받았다는 또 다른 이면의 뜻을 우리가요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는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도 믿지 못하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이 부자가 갈 곳은 지옥과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메시지가 주위에 있는 말동이를 통해서, 곰돌이를 통해서, 창수를 통해서, 순이를 통해서 이 부자에게 중대한 메시지가 대문을 두들기면서 계속 선포됐어요. 함께 공유하자고요, 나누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고 사랑은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요. 큰 메시지가요 전해졌을 거예요. 우리에게요 사랑가마니만, 쌀 한 말만, 쌀 한 대만 좀 달라고.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요 이 부자가 다 묵살했어요. 이웃을 청하대요 골라가지고, 그 김씨 있잖아, 박씨 있잖아, 그 최씨 있잖아, 그 양반들 내가 목록을 줄게, 이 목록대로만 초대할지다. 여러분, 그래서 종들이 불러가지고요 얼마나 잔치를 배설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혜택과 도움을 받아야 될, 그리고서요 돌이켜서 함께 공유해야 될 사람들을요 박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우리 인생이 끝나면, 이 나그네 인생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을요 묵살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사로는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늘에 쌓아지는 그 놀라운 보물을 보고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쌓고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자는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연락과 정욕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으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여러분, 영혼 걷어가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육체예요, 또 하나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거, 하나님이요 이 육체 껍데기와 같은 이 육체 안에 영혼과 함께 하여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숨을 멈추시면, 이 영혼의 이 때를 끝나게 하시면
여러분 육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육신의 장막집이지 때가 돼서 거두어 가시면요 육신의 장막집이 거두어지면 영원히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나라를 보고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잘 선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세비전 부흥사 단체가 총재님을 중심으로 사랑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모시고서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의 집회가 다 진행하는데 여러분 영혼의 때가 귀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근동에는 한 영혼 그 영혼 오늘 이 재단에 있는 바로 한 영혼 그 영혼이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성실성 있는 사역을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자가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반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후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아두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죠. 2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부유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실 것을 위하여 참 오늘도 땀을 흘리면서 오늘 여기에 나오신 동역자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파송하신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로 신령한 그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잔의 물에 이 냉수 한 컵.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봉사하고 준비해 놓으셨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상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냉수 한 그릇에 그 상의 값도 다 기억해 놓고 계시다가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족해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만족해하는 것 그 썩어질 형상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에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강건해봤자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7, 80이라고 했어요. 그냥 금방 지나가요. 네, 금방 지나가요. 얼마 전에 함께 동역하는 어떤 분이요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장례 절차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뵙고 참 위로를 해드리고 함께 동석을 했는데 아직 40이 되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요. 결혼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요 아직 40이 안 된 2살 빠진 40이 안 된 38살이라면요 아이고 앞으로도 창창하네요. 아유 그냥 큰 사역 많이 하세요. 그냥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여기 살아있다는 자체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유 하나님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아직 살려두시고 계시군요. 사명이 있어서 발걸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사명이 있어서 호흡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명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금세 반짝 번개불이에요.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버려. 저희 아버님이 약 1년 반 전에 이렇게 소천하셨는데요. 그냥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80이 조금 넘으셔서 부름 받으셨는데 제 생각은요. 그랬어요. 앞으로 아버님 한 10년 이상은 더 좀 장수하시다가 그리고는요 찾아뵐 기회가 됐는데 제가 못 찾아뵀거든요. 그런데 그때 못 찾아뵀더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 또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은 절대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마음대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는 한 최선의 경주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니까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권세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힘께나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이거 잘 활용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기억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전도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뭐 괜찮겠지. 아니에요.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바울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주님 혹시라도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사오니 주님 말씀 안에서 깨어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이 근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요 가장 가까이 가는 곳이 있어요. 무엇이게요? 거울이에요. 거울. 오늘도 저희 안에 또 우리 딸아이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인사를 나누고 왔는데요. 그 전에요 거울을 이렇게 딱 보고 왔어. 왜 거울을 봅니까? 옷맵시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 보이는 세계 속 이걸 쫙 확인하죠. 왜 그렇습니까? 공개적인 공석에 가기 때문에 더 체크하고 확인하죠. 여러분 육체적인 현황도 그렇지만 우리 영혼 하나님과 나 사이 영적인 것은 더 살피고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며 하늘의 상이 주님 편에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거 그건요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세상 거요 우리가 맡은 바 책임 다하고 충실하고 그래서 사역을 다해야 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는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전부를 내어놓읍시다. 전부를 내어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최선 다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하면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창대한 역사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 기도원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속에 이런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여 아멘.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